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꽃이다라는 여러분 단어를 아십니까? 무언가의 꽃이다, 화살이 관역의 꽃이다처럼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박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일상적으로는 무언가에 강하게 매료되거나 집중해서 몰두한다는 것을 의미로서 꽂히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오디오에 꽂힌 사람이 있죠. 스피커에 꽂힌 사람, 스피커에만 2천만 원 투자를 합니다. 근데 2천만 원도 내가 놀래가지고 이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스피커 한 쌍에 1억, 케이블만 수천만 원. 그러니까 케이블에 따라서 소리가 틀리대요. 우리는 뭔지 저집 구분할 수 없는데 이 케이블에 따라서 소리가 틀리기 때문에 케이블에만 수천만 원. 극단적으로는 30억 이상을 오디오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진짜로 30억을 오디오에 투자한 사람, 오디오만을 위해서 절도의 발전기와 변압기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오디오에 꽂힌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동 칫솔에 꽂힌 사람이 있습니다. 전동 칫솔 수십 개를 모아가지고 오늘은 화요일은 이 칫솔, 내일은 이 칫솔 이렇게 해야지 이빨에 좋다는 겁니다. 이빨이 이렇게 해야지 치아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수십 개의 전동 칫솔에 꽂힌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웃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꽂힌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좀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청년의 수련회 갔는데 저녁에 강사로 불러주셔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 혹시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계속 지금 성령의 열매를 시리즈를 하다가 잠시 이단 강의하다가 다시 지금 이제 자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제 자비 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추구라는 맥락에서 제가 지금 이걸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 금생과 내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국어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잘 이해를 합니다. 국어적 의미는 뭐냐면 빛나고 영예롭고 존귀한 어떤 상태를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나고 영예롭고 존귀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도 우리가 어떤 영예롭고 존귀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영예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영광 돌린다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일례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어요. 잘했어요. 중학교 반에서 맨날 1등 했거든요. 반에서는 1등 했는데 전교 1등을 꼭 해야겠더라고요.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왜 전교 1등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고 싶었어요. 전교 1등을 하면 그 시상대에 나와가지고 상을 한 사람 대표로 받거든요. 전교 1등 하는 사람이 그 교장 전교생 옛날에 학생조례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학생조례 하면 전교 1등 한 사람이 그 학기의 시험 대표로 1등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교 1등 상장을 받거든요. 제가 그때 그 상을 받으면서 잽싸게 돌아서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전교 1등을 꼭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의 될 뻔했는데 하나가 틀린 바람에 과학 하나가 틀린 바람에 1등에 못 미치고 2등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광이라 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수능 1등을 해서 혹은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대 가서 고려대 가서 연세대 가서 요즘에는 의대 가서 그래서 그때 빛나고 존귀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어적 의미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국어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좀 더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물질계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세상에 강력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빛나고 높은 존귀한 상태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나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전교 1등을 못해도, 스카이에 못 간다 하더라도, 부자가 못 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빛나고 영예롭고 존귀한 상태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동차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아내와 두 딸이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자기만 남았는데 이 집사님도 한쪽 눈은 실명, 한쪽 눈은 거의 사람들 형체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치료하고 재활하는 가운데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완전 현대판 욥이죠. 현대판 욥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여러분 건강을 찾고, 시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찾고, 재산도 회복하고, 젊고 예쁘고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다시 결혼해서 아들 딸 둘씩 낳아가지고 빛나고 명예롭고 존귀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돌릴 수 있겠죠. 그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만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기뻐할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쉽게 헤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알고 묵묵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저는 그분이 어떤 선교사님만큼이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봅니다. 실제로 그 집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성명이신 아시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고 예수 믿었다고 뇌성마비가 고쳐지지 않았죠. 아직까지 뇌성마비로 살고 계십니다. 예수 믿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의 그날까지 인내하는 사람, 사람들이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희락,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희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가난해도 가난한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하고 성공해도 그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와 욕망과 공격성만이 드러난다면 그 어떠한 부와 성공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하고 부에 축적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하심이라는 이런 속성들이 성공과 부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빛나고 영예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살았든 죽었든 나의 인격과 고백과 삶과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간다는 것도, 천국이란 게 뭘까요?
천국이란 건,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다스리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실현된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거룩하심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는 매일 이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맨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죽어서 그냥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하늘의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일상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자라나고 있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나고 있는 천국,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자라나고 있는 천국, 여러분,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무엇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국 가서는,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 갔으면 쉬기만 한다, 이런 게 아니죠. 물론 안식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 안식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안식만 하고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즐기기만 한다, 우리 이런 개념이 아니죠. 안식이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영광에 꽂히다 보니까 의롭다 하심, 우리가 칭의, 그죠? 칭의도 하나님의 영광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칭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읽으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는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에서 주로 이제 마음에 꽂힌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의롭다 하심이 칭의잖아요. 칭의를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거의 40년을 그렇게 봤거든요. 거기에 주로 은혜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하나님 영광에 좀 꽂히다 보니까 이 말씀도 제가 생각 못했던 앞부분 말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천국 가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지옥 가더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무언가를 상실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상실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칭의를 받아 다시 그거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칭의라는 것이, 칭의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뭔가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값을 치르고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무언가를 다시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무언가를 다시 얻게 된 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이런 좀 의문을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이 관점에서 한번 좀 쭉 읽어봤어요. 로마서 1장부터 이 관점에 쭉 읽어보니까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을 자랑할 뿐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있다. 이방인들은 낫냐? 그렇지 않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이 맥락 가운데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무슨 말이냐?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하신 이유가,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 이유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가는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구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이 궁극의 목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땅, 이곳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칭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의롭다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죽어서도 하늘 가서도 오늘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형상과 속성을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채우고 여러분의 일과 사역 가운데 나타내십시오. 일상에서 그것을 추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이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이요, 장차 상속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이 뭐냐? 그러면서 제가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죠. 기쁨, 화평, 인내,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다음에 이제 자비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마지막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비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비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살 거지 않습니까? 자비가 무엇입니까? 국어적 의미는 남을 가볍게 여겨 도와주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하고 mercy가 있는데 compassion은 국어적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남을 가볍게 여겨 도와주는 마음. 근데 mercy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처벌이나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어 용서하는 것, 용서하고 살려주려는 마음, 이게 자비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의 의미겠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비를. 구약 성경에서 자비의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인자로 번역될 때도 있고 자비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인자와 자비는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인자와 자비. 인자와 자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같습니다. 공경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하심. 공경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레오스거든요. 헬레오스인데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이렇습니다. 타인의 공경에 마음 아파하며 영적으로는 관용과 용서를, 물질적으로는 도움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헬레오스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비는 상대의 고통당하는 자, 공경당하는 자의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용서하고 행동으로 돌보는 사랑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죠. 죄로 인해 공경에 빠진 우리 인간들의 고통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에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함께 이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워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수록 공경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공감하면서 행동과 돌봄의 사랑을, 돌아보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 구의역에서 어떤 19세의 그 김군이라고 하는 임시 노동자가 지하철 정식 노동자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임시 노동자라고 합니까? 임시 노동자가 지하철에 끼어 죽는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 19세의 그 청년이 혼자서 일하다가, 원래 2인 1조로 일해야 되는데 혼자서 일하다가 그만 이 지하철에서 끼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청년의 가방을 보니까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컵라면하고 뭐 이런 초코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이렇게 발견된 것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교육부 행정관 나 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한민국에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민중은 개돼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결국엔 잘렸는데 민중은 개돼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기자가 민중이 개돼지냐 어떻게? 지하철 그 구의역 사건의 김군을 봐라. 우리 같이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 나 무슨 행정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게 녹음돼 가지고 다 신문에 이제 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파괴된 사람은 상대가 무슨 고통,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여러분, 이게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돌봄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가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서현역으로 가고 있는데, 서현역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역 앞에서 국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참 국어를 하는 사람 별로 안 보이는데, 대부분 좀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까지는 안 되고 할머니와 아주머니의 중간쯤 되는 어떤 그런 분이 이제 국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냥 딱 지나가고 있었어. 저도 그냥 그 지금껏 수없이 지나치듯이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저 사람에게 돈 몇 푼 준들 저 사람 인생에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렇게 막 합리화를 하면서 오히려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저런 상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호구처럼 당하지는 말자,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다짐하면서 지나가는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비이신 하나님, 고통과 공경에
공감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가 저 사람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열의 어업은 그냥 이용만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자비이신 하나님을 이용한 적이 없느냐? 나도 생각해보니까 수없이 자비이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저 아주머니에게 인생을 책임져라는 것이 아니다. 저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줘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주머니에 돈을 봤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주머니를 살펴봤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CD기, 저 멀리 있는 CD기에 찾아가가지고 돈을 뽑아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주면서 돈만 주고 가진 않았겠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주머니 앉아있는데 저도 같이 앞에 앉아가지고 아주머니 왜 이러고 계십니까? 요즘에 얼마나 복지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말을 하셔요. 조선족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보니까 분명한 한국말로 말하시는데 주민번호가 자기는 없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주민번호가. 요즘 그런 사람이 내가 무슨 사전인지는 다 모르겠어요. 주민번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내려오는 길이라서 그 아주머니와 함께 주민번호를 찾아주는 데까지, 동사무소 찾아주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 또 여기 오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만날 때 그때는 좀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헤어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뭐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한껏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한껏 나타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구걸하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호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야 할 때가 있겠죠. 우리가 적선하고 그들이 그 돈으로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속성이 고통과 공경에 처한 자들과 함께 고통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형상을 공유하고 알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이 메마르고 강팍하고 매정하고 무자비한 세상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이시다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다. 자비이신 하나님을 나타냅시다. 자비이신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 모든 삶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베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하신 이 여태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그나 베풀게 하옵소서. 먼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